할렐루야. 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는 대부분이 남편분들이 여기 근무하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예배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내셨습니다.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소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소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인내신 우리 주와 인내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만 높이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주가 또 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번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그들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간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의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간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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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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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주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사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은혜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사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은혜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을 한다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눈이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챙겨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주시니 인도하시니 마음을 주시니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니 아버지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넘쳐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일주일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역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IBS 신학교를 보여주시고 우리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좋은 목회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과 비자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역 가운데 안정과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모아봐 교회 가운데 성령여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지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 사역 가운데 열매를 통하여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험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경에 하나님 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신한 진단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공부 가운데 너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캠프서 사역을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이원희 사모님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부임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유용범 목사님의 입국 일정 가운데 순조롭게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어 인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비자 발급을 위해 진행 중인데 8월에 반드시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김기태 목사님 사역과 또 이제 오실 유용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 사모의 사역을 길을 구하는 나아가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함께 선포 태생과 해주시옵소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모습 너무 많이 선포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우는 데 아버지 보신 사오니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이문희 사모님이 성령의 기회를 부으심으로 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는 우리 부르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성도들 주여 아멘으로 아멘 되시는 가운데 질문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실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길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 가운데서 살다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힘든 마음들도 있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문희 사모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주여 아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윤하은 자매에 나와서 성경 공독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서양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걸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슬수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이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마치 핍박하였느니라. 예, 예수 우리 왕과 찬양하시면서 호흡 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에 수고하여 드린 물질로 교회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여러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닫힌 문들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삶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연약해지고 막막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 주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네, 그러나 감사하고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호숫가 한 언덕에서 하신 설교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이 사실은 우리가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완만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 언덕으로. 그 언덕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온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에 걸린 자,
그때 그렇게 간질한 자가 많았나 봅니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갈릴리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아팠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한 설교는 처음은 이렇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여기면 우리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이고 뭔가 더 심오하고 거룩하고 어떤 신앙적인 깊이나 경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되는 약속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이 조건 앞에 표현되어지는 뒤에 복을 말고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의에 굶주린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조건들로 보이는 것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죽어라고 따라다니면서 어떤 은혜, 기적을 바라고 기다려서 따라다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경 미달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서 계십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며칠째 계속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 그 군중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학습의 수준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강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키려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보고 내가 뭘 지킬 수 있을까? 지킬 것을 찾아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율법처럼 보이는 저런 조건들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근접 못합니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못 지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 은혜 받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고 지나갑니다. 근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안 품습니까? 하루에도 저희는 인도에서 몇 번 분노를 품으십니까? 간음은 안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 저지르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는 정말 어떤 심오한 경지가, 신앙의 어떤 깊은 경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좋은 말을 성경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킬 때는 할 만한 것을 하라고 시키지 도저히 자식이 지키지 못할 내용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떤 지시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할 수준의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할 수준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약에서 하셨을까요?
구약도 우리가 감당을 못했는데, 예.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들 앞에 이 아프고 병들고 간질병에 귀신 들리고 중풍 걸린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그 병들고 귀신 들리고 시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곧 추수할 밭을 보듯이 곧 열매가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과수원을 보듯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왠지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이루신다는 약속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더 선택한 이유는 제 삶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유가 제가 어떤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떤 것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성경의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모질하고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서 받는 은혜,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와 같이 좀 평균치에서 모질하고 아프고 마음마저 병든 것 같은 분들은 정말 솔깃하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문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depend only on Him. 예수님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만 의존해야 되는, 일단 도움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 대책이 없어서 예수님만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편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궁핍과 부족함에서 구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까요? 믿음이 충만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 믿을 데가 없는 상태라 그저 주님을 부르며 소망이 없는, 주님을 부를 때도 소망이 없는 상태, 그거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부르는데 찾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 바로 그 상태입니다. 희망이 넘칠 때,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어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울고 불며 죽을 듯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이들의 간질을 고치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가난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귀신 들린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산송장처럼 버려진 듯 사는 것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든 것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채우십니다. 그들의 영혼과 몸과 인생을 채워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안에,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나 건강한 자는 전혀 들어오지 못할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았을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실체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듯한 전쟁을 했던 왕들도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포로로 죽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벌벌 떠는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실상 우리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모르면 가난한데도 천국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도저히 받지 못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고 아파서 괴로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저 슬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도 다 듣기 싫고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애통입니다. 사형수가 자신의 죽을 죄에 대해 탄식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고 상실한 마음의 슬픔, 상실한 마음의 슬픔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애통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에서 이 4절 애통하는 자가 정확하게 저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지금 굳이 이 죽음과 관계된 이 상실의 애통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가진 소유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내 자녀는 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애통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 중에 잃지 않을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상실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가지면 더 애통하고,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면 더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무도 이 애통함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의 과거였고 그리고 또 미래입니다. 저도 제 어머니를 잃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딱 꺾이고 찢어진 듯,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저 자주 표현했습니다. 일본 장도 긴 거 있잖아요. 무사가 들고 다니는 영화에서 보던 그 장도로 매일 저를 이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저는 매일 그 장도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고통, 우울, 애통으로 다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정확한 연도를 모릅니다. 그 시간은 살아있어도 저는 죽은 것 같아서 그 시간 연도에 대한 기억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더듬어서 형제에게 물으면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추측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인생은 앞으로도 애통할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애통함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절대로 못 벗어날 이 애통할 일은 예수님 앞에서만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바로 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애통함에서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죽음으로 애통한 우리를 절대 웃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망각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애통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구원이 내 것이라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며칠째 집에도 안 가고 온 갈릴리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애통을 천국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환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제 온유한 자로 전환됐습니다. 온유는 평안한 성품으로 온화한 미소를 떠올릴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가난함과 애통을 지나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온유는 지독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울면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좀 익혔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는 내공이 생긴 상태입니다. 왜 그런 내공이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몸에 익혀진 것입니다. 인도에 사시면서 이 온유함이 좀 잘하셨습니까? 인도에 사시면서 온유함의 성품이 좀 성숙되어지셨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더 싸나워지셨습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싸나워진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두었던 분노가 인도의 답답한 상황에 자극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온 겁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무한 권력 아래서 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철없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에 내 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에 거듭 계속되는 나의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호소하고 위로를 받고 약속을 거듭거듭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야 상처가 치유된 인내, 바로 온유함이 생깁니다. 잘 훈련된 충견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린 평안함이 바로 그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야를 섬기고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땅을 영적인 것, 천국 가서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분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 일을 시킬 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불평이 넘치는 상황에서 분노와 악으로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번성할 터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훈련되지 않았는데 다스리는 위치가 되면 그저 힘과 욕심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내려는 과한 의욕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가난과 심령의 가난과 애통으로 연단되어진 심령은 풍성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맡겨진 사업과 가정과 사회 분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쓰임을 받기 원하시고 더 기회를 기다리신다면 지금의 상황,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영적 육적 가난함과 애통함을 하나님께 계속 호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가난함과 애통함의 시간에 연단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가난과 애통입니다. 이것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벌이 죽어라고 고생해야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가난하고 애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 복을, 천국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그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그 레카가 교통사고 난 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올 때 아주 비싼 외제차가 바싹 부서져가지고 너덜너덜해서 폐차는 안 할 상태인데 너덜너덜해서 들어오면 정비소에서 때깔 좋다 그런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정비소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바로 그런 차랍니다.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상태가 그 때깔 좋은 부서진 그 자동차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가
너덜너덜하게 다치고 상처받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 그리고 어떤 큰 헌금과 정성, 진심,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만 있으시면 하나님께 충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 어떻게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자신이 즐거워하거나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익숙한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멍하게 잊고 싶어서 되도록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상처나고 찢어지고 내 상처가 노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그 은혜가 내 마음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비로소 그 딱딱한 마음의 바위가 틈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묶고 있던 결박이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더 자유롭고 소망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힘이 그때 그 갈라진 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생기는 겁니다.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당당해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땅을 맡기셔서 허락하셔서 맡길 만한 상태가 우리가 되는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으로 찢어진 마음일 때 그저 익숙한 대로 내 방법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땅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지켜주셔서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내 몫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진짜 날아갑니다. 진짜 복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훈련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인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흥미로운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 말씀이 아니고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만 들어도 읽어도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주변에 우리는 용서해 줄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용서를 안 해줘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화내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하게 훈련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오랜 친구가 좋을까요? 여전히 성격이 괴팍해도 원래 저랬어 하면서 내가 다 안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된 관계입니다.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끼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서로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관계도 못 맺습니다. 사람은 다 싫고 상처만 받아서 애완동물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못 여기는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프고 병든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친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로 온유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명상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우상화와 귀신만 불러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도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두 파로 나누어졌던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어느덧 그 두 파는 서로 다른 것은 접어두고 잘 놀고 잘 지내는 모임으로 바뀝니다. 이기려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작은 마음을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난과 애통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어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의에 굶주린 마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은 바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과 가난이 온유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서 주신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다음 과정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을까봐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전 정말 몇 번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까봐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 선교사나 목사로 잡아갈까봐 그저 은혜 안 받으려고 구석구석 뺀질뺀질 숨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 집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잡아가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은 그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안 갈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정말 몰라서 그런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견뎌서 받는 상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그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냐면 그 뒤에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14절에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디에 비추겠습니까? 빛이 밝은 대낮에 빛이 비추어지겠습니까? 빛은 밤에 비춥니다. 밤에 필요합니다. 밝은 대낮에 등을 켜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둠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도로에 가로등이 간격을 두고 세워집니다. 가로등을 한 군데 묶어놓고 너희끼리 빛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로등은 홀로 세워둡니다. 그것이 박해입니다. 눈먼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어둠의 길을 잃어서 헤매는 곳에 성도가 빛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반대도 받고 고생도 받게 됩니다. 소금은 그냥 두면 상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맛없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소금은 풀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됩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자유를 제한받고 애매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격렬하게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군대가 바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 성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 핍박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오해가 있는 그 자리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성도가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엄마들은 눈을 뜹니다. 불편해도 아침 일찍 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론 학교에서 잘못하거나 때론 다 큰 자식이 애를 먹이면 경찰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니까 용서도 구하고 부끄러움을 같이 당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비굴해질 때도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인생의 힘과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왜 인도까지 오셔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부모니까 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랑이고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해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그것을 고난을 통과해냅니다. 핍박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할수록 군복에 주렁주렁 다는 것도 많고 평생 그 얘기를 울겨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견뎌낸 핍박의 이야기를 영원히 천국에서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며칠째 따라다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상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영으로 육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실체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두려움은 바로 복받는 조건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문득 가끔 있는 일입니다. 혼자 제 현실을 생각하다가 또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서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녀의 눈을 보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서워집니다. 아무 답이 없다는 절망감이 훅 하고 저에게 들어옵니다.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아도 지금 내 현실이 금방 내 마음을 텅 비게 만들어버립니다.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답답하고 걱정으로 마음이 덮입니다. 왜 마음이 혼자 상하냐면 아무에게도 원망하거나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화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처럼 힘든 사람을 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만 악화되고 아무 변화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울이 찾아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익숙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이런 대사가 툭 올라옵니다. 살면 뭐해? 기가 막히게 살면 뭐해?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제겐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내가 갑자기 혼자 아이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어떤 위성에 서 있는 듯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때 비실비실 마루로 나오든지 그 힘이 없으면 침대에 앉아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 제게 빛을 주십시오.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픈 내 상처 부위를 그저 의사에게 열어 보이고 치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한숨도 쉽니다. 왜 그때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를 치유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오랜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망과 분노나
어떤 탈출구를 찾아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굳어진 아주 단단한 바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가 아주 작은 틈으로 조금만 갈라져도 그렇게 어이없이 힘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바위를 은혜로 녹이든지 깨든지 빼든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상한 마음, 내 공허한 마음, 사막처럼 빈 듯한 그 허무함이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차야 합니다. 역설이지만 저의 삶에서 이것은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 그리고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허무함, 나의 대책 없음, 바로 그것이 그릇입니다. 은혜가 그곳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넘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행동으로 어떤 결정으로 결단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찹니다. 기다리면 은혜가 찹니다.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차면 은혜는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은혜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상한 심령을 찾아다니십니다. 상한 심령이 그냥 열려서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면서 넋을 빼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허무할 때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직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가장 정직한 있는 그대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은혜를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좀처럼 없어도 살 것처럼 용감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는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나의 영적 육적 가난과 애통이 온유로 훈련되어지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의 내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세월이 가고 더 가난하고 더 병들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함을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좀처럼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몸도 자주 아프고 마음이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오직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의존되어서 사는 자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면 정말 딱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공허한 시간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소망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면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그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천국이 바로 지금 임해서 바로 우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가난과 대책 없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아십니다. 하나님, 애통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 결코 애통한 자가 안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덮고 잊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최상의 상태입니다. 딱 지금입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지금 나의 공허함에, 나의 허무함에, 나의 대책 없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은혜를 가져서 하나님, 누가 무엇으로 서로를 하나님 위로하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양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주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며 천국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시며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 저희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주를 떠다니는 미아처럼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내용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세상으로 전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